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답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259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말씀 주시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주님을 위한 삶이 내 삶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요 항상 주님께 둬야 됩니다. 뭘 하든지 먼저 하나님, 먼저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항상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이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 살고 내가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고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내 삶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할 때 우리가 삶의 목적을 깨닫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다윗 왕이 있죠. 하나님이 그를 왜 기뻐하시고 가장 큰 축복을 주셨을까요? 그런 삶의 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 앞에 뒀다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와 가지고 자기의 친자리에 놓고 그 언약궤를 모시는 일을 가장 먼저 했다는 겁니다. 왕이 되면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 하나님, 나를 왕이 되게 하신 분은 주님이신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예아림에 지금 20년 동안 적혀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 예루살렘에 내가 새 수도를 삼았으니 여기에 내가 모셔서 거기 언약궤를 모시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 항상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모세의 십계명의 두 돌판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보험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이 전쟁에 지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위험하니까 언약궤를 가져오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전쟁에 이길 거다.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전쟁에 지고 언약궤를 뺏겼어요. 그 언약궤를 뺏겨서 어떻게 되느냐? 블레셋 백성들이 자기 신당에 갖다 놨는데 자기 그 우상이 다음날 아침에 가니까 땅에 거꾸러져 있고 목이 잘려 있고 손이 잘려 있어요. 누가 그렇게 자기 나라 신을 그렇게 못하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다음날 가니까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도시에 온갖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막 수만 명이 죽어갑니다. 놀래가지고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어왔더니 이런 재앙을 당하는구나. 그래 다른 도시로 한번 보내보자. 다른 도시로 보냈더니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에 돌려주잖아요. 그 언약궤가 여러 많은 이야기가 시절이 지나서 20년을 기럇 예아림이라는 이름이라는 곳에 그곳에 있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야겠다. 사울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선순위가 없는 거예요. 왕은 됐지만 하나님이 선택해서 왕을 시켜줬지만은 우선순위를 두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부터 가장 먼저 나를 왕을 삼아주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로 예루살렘 성에 모셔야겠다 그래가지고 모셔오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법궤를 옮길 때는 항상 레위 사람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근데 성경을 잘 몰랐어요, 다윗도. 그러니까 이제 수레에 싣고 언약궤를 옮기는데요. 그 수레에 막 길이 울퉁불퉁하니까
소에 싣고 수레를 하고 언약궤를 옮기는데 이 막 돌에 팍 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렇게 막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가다가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탁 잡았다가 직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다윗이 자기 집으로 무서워서 못 가져오고 오벳 에돔이라는 집으로 사람의 집으로 잠깐 갖다 놨는데 3개월 동안에 그 집이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 사람이 메고 가게 돼 있구나. 그 말씀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레위 사람을 준비시켜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 성으로 오베데돔 집에서 가져오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6발걸음 움직일 때마다 제사 소를 드리고 막 제사를 드리고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며 찬양하며 그 법궤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춤을 추고 찬양하는데 이 왕이 막 춤을 추고 찬양하니까요 막 사람들이 우는 사람도 있었고 막 그렇겠잖아요. 그걸 또 막 비웃었어요. 사람들이 비웃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울왕 딸 미갈이 왕비였는데 비웃었단 말이에요. 근데 평생 애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나는 지금 너무 기쁘다. 나를 왕으로 삼아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너무 기뻐가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기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데 나 너무 행복하다 하면서 막 기뻐 추며 막 춤을 추며 찬양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뻐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렇게 축복받았느냐?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만 찾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래가지고요 언약궤를 이제는 옮겨놓고 또 이스라엘 백성 이 레위인을 조직해 레위인들 보고 성가대를요 4,000명을 세워놓습니다. 4,000명. 그 4,000명을 세웠다는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다 지원해줬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성가대를 4,000명을 만들어 놓고 이 순번을 돌아가면서 그 앞에 언약궤 모셔놓은 앞에서 막 찬양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종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게 뭐냐면은 4,000명을 막 그 순번을 돌아가지고 그 언약궤 앞에서 계속 24시간 찬양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 저녁에 왕궁에서 이렇게 언약궤 있는 곳을 보면 거기에 불빛이 있고 찬양하는 거 보면요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다윗의 모습이 4,000명을 세웠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다 먹여 살려줬다는 이야기예요. 레위인들이요 하나님이 선택한 족속 아닙니까? 제사장 지파.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일반 나머지 11지파가 다 11조를 바치고 해가지고 그 레위 지파를 먹여줘야지 그 사람들이 일을 하지.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을 안 해주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 그래요. 그럼 이딴 거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 일 안 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딴 일을 하면서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000명을 세워가지고 했다는 것은요 다 지원해줬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해. 성전 문지기만 4,000명 세워놓고요. 그 이제 하여튼 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했던 다윗 왕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는 항상 내가 먼저 보나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다윗 같은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다윗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항상 우선순위로 두면 되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린다. 이것은 내 천하 없어도 물론 뭐 또 외국 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은 내가 주일날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건 내가 다 그걸 세워놓고 내 삶의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다른 게 있어. 다른 게 있어. 나는 주님께 예배하는 게 먼저다. 이렇게 그 우선순위 아닙니까? 내가 물질에 있어서도 내가 10의 1을 하나님께 바친다. 하나님 성경에 명령했으니까 이건 내 그 물질의 우선순위다. 하면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 하나님께 여러분 물질이 많이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많이 나가는 것이 까먹는 거예요. 돈은 내가 벌어가지고 쓰는 게 적으면요 쌓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나한테 들어오는 것보다 쓰는 게 많으면요 항상 많이 벌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물질로 경외하면요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쌓이게 축복을 준다고 했어요.
재앙을 가져갑니다. 아무리 돈 많이 모아놔도 뭐 병이 든다든지 재앙이 닥치면 돈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런 걸 다 막아주면서 쌓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 약속했으면은 그것을 지키면요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있어서 우선순위 뭐 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야지. 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이요. 레위인을 조직해가지고 하나님을 그 언약궤 옮겨오는 자리에서 가장 찬양하고 예배하게 만들어 놓은 일이요. 이렇게 항상 하나님 우선순위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예뻐하시냐 하는 겁니다. 다윗을 성경에 적어놓은 이유는 다윗같이 복을 받아라고 적어놓은 거지 다윗을 높이기 위해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너도 다윗처럼 나를 사랑해봐라. 내가 다윗 같은 축복을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자기 왕궁을 멋지게 지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내 집은 이렇게 멋지게 지어놨는데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은 지금 집이 없지 않느냐. 천막 쳐놓고 언약궤 모셔놓고 이것이 이렇게 해놓고 지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집을 좀 짓고 싶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나단 선지자에게 아뢰니까 나단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줍니다.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 지금 400년 넘게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놨는데 한 명도 나한테 집 지어준다는 사람 없더라. 예전에는 40년을 광야 생활 텐트에서 사니까 성막을 텐트로 지었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진 겁니다.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몇백억 되는 텐트를 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막 금으로 다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너희들 가나안 땅을 내가 축복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게 해놨는데 내 집은 아무도 지어줄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살더라 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400년이 넘게.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말은 안 하셨는데 가만히 계셨어요. 근데 다윗 왕이 되더니 나 하나님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요 하나님 너무 기뻐가지고 야 그래 지금까지 한 명도 내가 이렇게 축복 줘도 내 집 짓는 사람 한 명도 없다더니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축복을 주었어. 이스라엘 내가 너 집을 영원토록 지어주는데 너 왕조를 영원토록 이어가게 하겠다. 사울은 잘못해가지고 내가 쳐가지고 뺏어가지고 니한테 왕위를 줬지만은 네 자손들은 혹시 잘못하면 내가 때리고 혼내더라도 왕위를 빼앗진 않는다. 네 자손을 영원토록 왕위가 이어가게 한다. 네 집을 영원토록 지어준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왕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성도들이. 내가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면요 하나님이 한 번 감동받으면요 엄청난 축복을 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 한번 해가지고 전후무한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으면은 우리는 그냥 읽고 넘어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나를 위한 말씀. 내가 하나님만을 한번 감동케 하면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래 너 진짜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신앙생활 너무 잘했다. 네 소원 한번 말해봐라. 여러분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올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이 이때 한번 하나님 감동한 거예요. 그 전에도 잘했지만은 내가 성전 한번 지어서 바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하나님 감동해서 영원한 축복을 줘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잘하는 것은요 하나님 한번 감동시켜야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진짜입니다. 그러면요 이게 여러분 축복은요 그냥 열려집니다. 근데 성도들이 그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날 지켜보고 오랫동안 지켜보더니 너 진짜 내가 한번 네 복 한번 줄 테니까 한번 소원을 아뢰봐라.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와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신앙생활 합니다. 개척교회지만은
열심히 하고 되든 안 되든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야 너 됐다. 그럼 어느 날 큰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오랫동안 지켜보더니 야 그래 됐다. 너 복 줄게. 한번 소원 아뢰봐라.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성전을 세우겠다는 그 말에 하나님 너무 감동해가지고 네 영혼토록 축복 준다. 근데 이제 성전을 세우는 것은 네 마음만 내가 받을게. 왜냐하면 너는 군인이라서 전쟁에 사람만 많이 죽여가지고 내 집을 지으면 조금 영광이 좀 가린다. 내가 그래도 사랑의 왕인데 네가 사람 너무 많이 죽였는데 내 집을 지은 것은 내가 마음은 다 받을 테니까 네 아들을 내가 아주 똘똘한 아들을 하나 허락해 줄 테니까 그 아들은 전쟁 안 하고도 다 세계를 제압하는 사람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지을 테니까 네가 복을 주리라. 그래서 솔로몬을 낳게 하고 솔로몬이 성전 짓잖아요. 근데 그 물질은 이미 다윗이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언제부터 여러분 더 큰 축복을 받느냐? 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 블레셋 이길 정도의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성전을 지키러 결심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싸우려고 싸운 게 아닌데 이상하게 다윗한테 자꾸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러니까 가서 그냥 확 때려가지고 해가지고 갔더니 금은보화가 다 쌓여있네. 가지고 모압 안모. 또 그냥 다윗이 싸우려고 그런 거 아닌데 저쪽에서 자꾸 또 왕이 됐다고 또 이렇게 막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탁 한번 때렸더니 거기서 물질을 다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요 10개 나라를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금은보화를 다 가져왔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 내가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나님의 집을 짓겠으면 물질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질이 모이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엄청난 양을 준비해가지고요. 그것을 다 솔로몬에게 주면서 성전을 지어라. 왜냐하면 성전이 그냥 성전이 아니거든요. 안에 막 금으로 다 돼 있습니다. 온갖 것이.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돈이 드는. 우리가 그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막 지었잖아요. 성막. 이 성막 텐트 하나도요. 그 주석책에 계산 내고 보면요. 600원까지 수백억 됩니다. 금으로 다 입혔어요. 안에를 모든 게 금은 구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에요. 그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텐트 하나도 그렇게 근데 성전을 그 금으로 다 지으려는데 엄청난 돈이 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갖다가 돈을 다 준비할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읽어보면요. 다윗이 그 역대상 하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바친 금과 은 양들이 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환산해 보면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해 보면요. 록펠러보다 부자라는 겁니다. 록펠러가 이런 거 얼마나 부자인가요? 그 미국의 석유 95%를 자기가 다 독점을 했잖아요. 그 요즘에 미국의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말은 빌 게이츠가 최고 부자라고 그러는데요. 록펠러 가문은요. 돈이 얼마인지를 셀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 재단으로 이름을 바꿔놨다는 개인 이름이 아니고 재단으로 바꿔놔서 그러지 그 조사하다가 주문대요. 돈을 알 수 없대요. 엄청난 액수를 가지고 있는 거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 드렸던 금 같은 거 이런 거 이걸 몇천 달러한테 막 나오잖아요. 그런 거 계산이 엄청나게 록펠러보다 부유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 주님이 내 최고의 우선순위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할 때 여러분 다윗같이 우리도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번 멋있게 해야죠. 어떤 분들은 막 믿음생활 잘해가지고 큰 은혜 축복받는데 나는 그냥 대충 하다가 안 되죠. 목회자들도 정말 열심히 목회하고 하나님 좀 감동하면 어느 순간에 큰 역사를 이룬 종들도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목표를 삼고 여러분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님 기뻐가지고 내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고 그래서 내가 복된 삶을 살리라 그런 결단을 하고 다윗같이 하나님 사랑하면 다윗같이 복을 준다 이겁니다. 내가 다윗같이 하나님 우선순위로 두면은 하나님
다윗처럼 축복한다 이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제1 우선주의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2015년에 인구 센서스 그 조사를 한 것을 제가 봤는데 신년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종교로 기독교가 등극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진짜 박수칠 일이에요. 예. 왜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인구조사 이렇게 하고 종교조사 하면은 불교가 무조건 1등이었습니다. 예. 불교가 무조건 1등이에요. 불교는요 석가탄신날 한 번만 가도요 자기 불교 신자라고 하거든요. 뭐 아무것도 몰라요. 예. 다닌 사람도 모르고 너무 막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 스님들도 뭔가 잘 모를 거예요. 하도 복잡해가지고. 예. 근데 예. 자기가 1년에 한 번만 가고 자기 부모가 불교고 자기 이름만 걸어놨다고 해도 자기 종교가 뭡니까? 불교 그래요. 예.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1등이 항상 불교였거든요. 몇백만 명, 300만 명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10년 전에도 항상 1등이 불교였는데요. 10년 넘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요. 불교가 몇백만에서요. 700만 명으로 줄었어요. 500만 명이 사라져버렸어요. 불교인들이. 예.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요, 막 10년 동안 얼마나 막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뭐 어쩌네 막 인터넷 발전되면서 막 욕을 하고 막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는데요. 그래도 960만 명으로요. 우리나라 1위 종교로 탈바꿈해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순서가 200만 명이 더 많아요. 불교보다 300만 명 가까이 더 많습니다. 예. 물론 뭐 이단들도 포함됐겠죠. 예. 그러나 어쨌든 1등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 그걸 천주교도 막 대단하다는데 이렇게 가니까요 쏙 줄었어요. 350만 명인가로 확 줄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조사 해보니까 1등이 기독교더라. 여러분 주님께 영광 올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도 제일 많이 믿는 종교가 뭐냐. 그 1등이 몇천 년 만에 불교에서 기독교로 뒤바뀌었다는 것은 진짜 영광 올릴 일이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여기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하겠지만은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을 줍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고 또 물질하면 또 11조 생활하고 하나님을 물질로 경외하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에서 목회자에 대한 존중, 목회자의 말을 잘 따르는 거, 이것이 여러분 또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국 사회에서 목사님을 막 비꼬고 욕하고, 물론 이제 목사님들 잘못한 것도 있겠죠. 그것은 다 자정 노력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인간인데 허물이 없나요? 그냥 이제 잘못하면 막 그걸 갖고 막 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내가 항상 다윗처럼 하나님을 가장 앞세우려고 하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는 겁니다. 미국 같은 데 이야기 들어보면 담임 목사라, 시니어 패스터라 그러면요 굉장히 존경한대요. 온 국민이. 담임 목사라 그러면은 물론 이제 기독교 국가 지금 그런 게 있죠. 근데 목사님이라 그러면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 그 목사님들이 미국 가면 영주권도 막 주고 그랬잖아요. 몇십 년 전에는. 목사님이라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그런 얘기 있습니다. 집사님이었는데 비행기 타고 내려가서 목사님으로 바뀌었다. 왜 영주권 받으려고 여기서 집사님인데 거짓말로 목사라고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까지 막 돌았습니다. 근데 목회자라 그러니까 막 믿고요. 특히 담임 목회를 한다 그러면요 그 다르게 대우한다는 겁니다. 그 미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백성들 자체가 교회를 존중하고, 그럼 미국 교회라고 허물이 없겠습니까? 목사님들 허물이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교회라고 그러면 존중하고 목사님이라면 존중하고 이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복을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더 축복받으려면은 좀 바뀌어야 돼요. 목사님들도 이제 잘못한 건 스스로 자정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고, 대신에 성도는 성도의 길이 있고 목회자는 또 목회자의 길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존중하고 목회자에 존중하고 사회에서
이런 분위기가 되면은 또 하나님의 축복이 또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삶의 우선순위, 오늘 로마서 14장 8절 말씀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오라. 우선순위. 다윗은 항상 우선순위 하나님. 예, 다윗은 왕이지만요, 나단 선지자한테 벌벌 떨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지만 나단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 전해주면요, 무릎 꿇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그랬어요. 예. 그 존중하는 거, 하나님의 종을 존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왕들은요, 어떤 왕들은요, 선지자가 뭐라고 하면 잡아 죽였어요. 예. 근데 그 죽은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가 돌에 맞아 죽든지 몽둥이 맞아 죽든지 쿠데타 이러고 죽더라고. 예. 그 하나님의 종들을 절대 우습게 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예. 자기가 왕인데요, 그래도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말씀하면요, 자기가 회개하고 눈물 펑펑 흘리고요, 무릎 꿇고 회개하고요. 예.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항상 우선순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예, 하나님 우선 모든 것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삶의 목적이,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인 건 당연하고, 삶의 목적 자체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구나, 주를 위한 것이구나. 예, 주를 위한 것이구나. 내가 지금 나를 위해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것, 이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 인생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게 아니구나, 주를 위한 거구나. 내 가족을 위한 게 아니구나, 주를 위한 거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사람들이 다 방황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이야기하죠. 야, 공부해라, 공부. 네.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 다 니를 위해서 하는 소리고 하니까 네가 정말 공부해라, 공부해가지고 니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다. 매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요, 잘 안 먹혀요. 왜 안 먹힌지 아세요? 그 틀린 이야기 때문에 안 먹힌 거예요. 공부를 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하라, 이게 성경에 나온 말이고 이게 진리지, 너를 위해서 하라,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냥 머릿속에 자기 생각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예. 나를 위해 살아라, 나를 위해 성공해라, 그것은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백날 그런 얘기 자녀한테 해도요, 그거 먹혀들이 안 해요. 진리가 아니니까 그냥 자기 말에 불과하는 겁니다. 근데요, 주를 위해 사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들어가면요, 공부하지 말라고 그래도, 제발 잘하고 그래도 불 켜놓고 이불 둘러쓰고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내가 주를 위한 삶이라는 걸 알면요,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공부뿐만이 아니에요. 사업과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사에 내가 지금 나를 위해 살고 있다고 하면요, 대충 살 수 있죠. 욕심이 많은 사람은 열심히 하겠지만요, 욕심이 없는 사람도 많거든요. 돈 욕심 있는 사람은 막 열심히 일하지만 돈 욕심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있는 거 이 정도 쓰고 하면 편하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나를 위한 삶이라고 하면 그게 아닌 거예요. 나를 위해 살라 성경이 없습니다. 주를 위해 살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주를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도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구나,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하는구나, 내가 사업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하는구나, 이것이 분명하게 되면은 정말로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하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 보면은 왜 열심히 안 하냐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대충 할 수 있죠. 나는 뭐 그렇게 큰 욕심 안 가지면 되니까. 근데 나는 나를 위한 게 아니고 주를 위해 한다고 하면은 최선을 다해야죠. 네.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영광 받는다는데. 여러분, 이게 삶의 목적이, 그래서 이게 분명하게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 내 인생의 목적이 주님이구나, 삶의 우선순위뿐만 아니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예, 내가 지금 주를 위한 삶을 사는구나, 예, 그걸 확실하면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나요? 내 쾌락을 위해 살 수 있나요? 나는 주님의 것인데,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있는 것인데, 내 삶의 목적이 주를 위한 것인데,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내 삶의 목적 자체가 주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숨쉬고 있는 자체가 주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분명하다면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중에서 뭐 물질이나 사업 어려움 당한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요. 내려놓으세요. 예. 지금부터라도 나는 주를 위해 사세요. 예. 내 삶이 내가 부자 되기 위해 산 게 아니고 내가 뭐 돈 벌어가지고 빚 갚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현재에서 나는 지금 주를 위해 사는 거다. 내가 주를 위해 사업을 하는 거고 주를 위해 지금 나 살아가는 거다. 마음을 그냥 편하게 하세요. 지금 현재 닥치는 환란은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내일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현재 이 자리에서 나는 그냥 주를 위해 산다. 주를 위해 살아가면은 주님께서 다 풀어주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뭐 내다볼 거 없어요. 앞뒤 돌아볼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거, 주를 위해서 일하고, 주를 위해서 먹고, 주를 위해서 마시고, 내 삶의 목적 자체가 내가 아니고 그냥 주를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해주는 역사가 있을 걸로 여러분 믿으시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고백처럼 그리고 항상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두고 여러분 달려가서 큰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두었던 다윗이 전후무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다윗 같은 복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